안녕하십니까. 오늘 10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스토리텔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선교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다른 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흥미로운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상당히 쓰여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책은 1951년에 나온 책인데 에드워드 헌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Brainwashing in Red China. 그래서 옛날 중공에서의 세뇌 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1949년 9월에 중국 공산당은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생각을 재구성하기 위한 주입 프로그램 하나를 도입하죠. 그것은 그 당시 마오쩌둥의 지도 아래 중국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개념을 바꾸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세 가지가 요체인데 그건 뭐냐면 소비에트 스타일 공산주의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적 신념, 특별히 기독교를 반박하고 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국의 어떤 것도 강하게 증오하고 불신하도록 조장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5억의 중국 사람들에게 핵심 신념, 이런 가치, 이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놀랍게도 스토리텔링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이건 공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을 통제를 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이야기인데 사적인 이야기를 다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풍부한 강의를 통해서 공산주의, 종교, 미국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교리를 배우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또 하게 만들고, 만약에 잘못이 되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하게 만들고, 현저하게 그 정확성, 신실성이 떨어지면 학습을 다시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이 교리나 그 이야기를 어기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 자아 비판을 하게 만들고, 다시 교육을 받고 또 다시 또 하게 되고,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종교 훈련과 이 단체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과 사상을 몽땅 다 바꿔버린 아주 무서운 신뢰라고, 아주 무서운 세뇌 교육 과정이라고 이 헌터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사상, 한 사람의 개념,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문화, 한 사람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섭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어쩌면 중국 공산주의가 잘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 이 복음주의 단체가요, 선교단체인데요, 자신들의 580명의 이슬람 선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설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이슬람권 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지, 그 개척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94가지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요. 이 580명 중에서 280명이 선교사들은 37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 설문조사의 질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건 뭐냐면 교회 개척에 꼭 필요한 요소가 뭔가, 이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교육 개척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육 개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어떤 부족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언어가 부족어였냐, 아니면 공용어였냐, 아니면 세계적인 공용어였냐에 따라서 이 교회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방법을 뭘 썼느냐. 그 사람들이 구전문화권이라면 구전문화식 스토리텔링 방식 방법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역자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결과가 갈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사용하면 18%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82%가 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41%는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 세 가지 요소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93%가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세 가지 요소를 다 사용했을 때는 82%가 적어도 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9배의 효과 차이가 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언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의사소통 방법을 뭘로 선택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아주 대단한 규절이 있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수용자 중심의 가르침을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맞게 뭔가를 가르치고 전한다면 그건 전달자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랍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물론 이건 과장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선교지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왜 우리가 스토리텔링 방식을 전도에서 또 선교에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 때문에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선교가 편중되어 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이 전 세계 언어는 7,206개가 현재 인간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인구로 볼 때는 4억 4천만 명이 글자가 없이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글자로 뭘 읽고 전달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10, 40 창이라고 하는데,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다는 것인데, 그 10, 40 창의 75%가 구전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4곳 중에 3곳은 구전문화권이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보통 세계 사람들,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글자를 아는 사람, 안 배운 사람 관계없이 3분의 2가 구전적 의사소통을 선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은, 이야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재생산이 가능한 방법이 바로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고 그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과 이제 이 신앙인의 삶과의 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또 이 스토리텔링 방식이 얼마나 중요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강해도 있고 시도 있고 잠언도 있고 예언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것이 사실 25%고 75%가 바로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가 한 달에 4번 주일 설교를 한다고 기준을 잡는다면 4번 설교에 3번 설교는 본문이 이야기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달하면 효과적인 것인지, 성경은 왜 이야기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고 행동의 변화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그의 감정이 바뀌고, 그의 감정이 바뀌어야 결단을 내리게 되고, 결단을 내려야 결국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이야기, 인간의 삶을 바꾸는 정도로, 송두리째 바꾸는 정도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맹자가 다수인 교회는 사실상 성경이 없는 약하고 위험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없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없다면 그들은 남에게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성경 내용을 아는데, 그 이야기마저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거라면 상당히 성경 이해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를 성경 그대로 들려주게 되면 바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이야기를 재밌게 편집을 했다든지 번안 소설처럼 어느 내용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라고 말할 때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구어체로만 바꾼 것이에요. 아무래도 문어체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덜 되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구어체로, 이야기체로 바꿔가지고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는 구전문화권 사람들의 제자화에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부종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오늘 10강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집을 2채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둘 다 저희 집은 아니지만 도시에 있는 집은, 센터에 있는 집은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빌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집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터를 저를 위해서 내어줘가지고 제가 지었죠. 그래서 집이 2채 있는데, 이제 마을에 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도시에 생활할 때, 왜냐하면 1년에 반 정도는 도시에 생활하고 반 정도는 마을에 생활합니다. 주로 3개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문을 잠궈 놓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야 믿을 수 있는데 타 동네 아이들이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문을 잠궈 놓고 가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식구가 이 문을 열다가 문이 안 열리는 걸 발견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문에 이제 손잡이를 돌리면 이 잡아줘가지고 고리를 빼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망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집 안에서 문이 고장났을 때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집에는 뭐 여러 가지 연장이 있으니까 자를 걸 자르고 뜯을 걸 뜯으면 이러는데 이번 경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고장났는데 저는 아무 도구나 기구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해가지고 망치도 하나 빌리고, 그 다음에 또 쇠톱 같은 것도 구했어요. 아마 제가 쓰다가 잘라진 것을 버렸는데 그걸 주워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쇠톱인데 이제 도라이바하고 망치하고 구해가지고 이걸 벌렸죠. 문을 벌리고 그 다음에 그 벌린 자국에 쇠톱을 넣어가지고 정말 장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 열쇠와 같은 것, 출입문 같은 것이 무엇일까를
그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 이야기야말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10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